성령의 약속으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자 장마전선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곳곳마다 피해를 주고, 엊그제는 광주에 곳곳마다 침수 지역이 일어나고 이재민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왜 이리 힘든가 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참으로 당황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몇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살 길이 막막한 그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떤 삶의 자리를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살아나고 새 삶을 산 것은 돈을 얻거나 직장을 얻어서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옵니까? 그 근원적인 문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성령을 받아서 이 위기의 삶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은 새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퇴양난의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앞을 보아도 갈 길이 막막하고 뒤를 돌아봐도 돌아갈 길이 없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장맛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또 코로나19에 대한 생각은 잠시 덮여버리고 그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살이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식을 들으니 바로가 후회하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막강한 군대들이 추격해오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갇히고 죽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훨씬 후대의 기록인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으면 위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길이 막막하고 절망스러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것은 앞길이 열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탄식하지 말고 앞길이 막막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에는 그야말로 오랫동안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람 족속들입니다. 그 아람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고통 가운데 빠뜨렸는데 그때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어느 곳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것을 미리 대비하라고 얘기해 줬어요.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적군이 대비하고 있으므로 패배하고 실패했습니다. 아람 왕이 탄식했어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군사 기밀을 가지고 공격하는데도 이스라엘이 어찌 대비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 가운데 지혜로운 참모가 있었어요. 왕이시여,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 사는 얘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그러면 먼저 엘리사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도단성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단성을 겹겹이 외웠었어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온 성에 아람 군대의 깃발이 가득하고 꼼짝없이 갇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이하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망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3차원의 세계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빛이 없으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이 청년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아람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다고 했어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겪고 비 피해로 말미암아 농토 전답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밭의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인명의 손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애워싸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차원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두려움에 가득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의 운행하시는 소리가 들린, 영의 귀가 열린 줄 믿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거기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other tongue입니다. 다른 혀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으로 그와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셨어요. 어떤 새로운 언어입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앞길이 막막해 살 길이 없다. 내가 어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질병에 걸려서 일어날 길이 없다. 나는 죽었다. 그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즉 나는 일어난다. 나는 살아난다. 나는 승리한다. 그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열리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의 지상의 3차원의 세계로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애로싸고 적수공권의 그런 빈손으로 개척해 나갈 길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신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우리 입에서는 나는 승리하고 나는 이길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말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계속 유지하는 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됐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프기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성령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첫 번째 은혜라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두 번째 은혜라고 합니다. 존 웨슬리도 그야말로 메소디스트로 모든 생활에 어긋남이 없이 철저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신앙이 무기력했어요. 대서양의 풍랑 속에서 떨리면서 내 죽으면 어떡하나 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 찬송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게 찬양을 하고 있다. 당신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존 웨슬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하고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그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가 곧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시고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입니다. 그 도움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적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써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1988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 선거 캠프에서 참모로 일하던 사람이 리 애트워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야말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지 그것으로 그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도움을 아마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 애트워터라는 사람은 성경대로 선거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로 나고 다른 손에는 손자병법을 들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철저한 일종의 병법으로 적진의 그런 선거 전략을 알아차고 그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항상 자기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은 적을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파멸된다. 그래서 파괴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파멸된다. 그것이 이 사람의 선교 이슈의 그런 책략입니다. 어쨌든 간에 선거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뇌암에 걸렸어요.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 일이 끝나자 그 마음의 강한 그런 힘이, 파괴력이 자신을 파괴시켜가지고 뇌암에 걸려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상에 있을 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려는 것은 결국 그 화살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내가 잘못된 말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을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런 세상의 서세술이나 잘못된 말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던져버리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오늘의 핵심은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부모가 악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몸 깨뜨리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셔서 한 후에 제자들이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서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했어요. 밖에 돌아다니지도 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밖에 돌아다니다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위험하죠.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어요. 가끔 어떤 자녀는 공부하면서 엄마 나 공부하니까 물 마시게 물 갖다 주고, 좀 시작하니까 과일 갖다 주고. 공부한 사람은 공부할 동안엔 물도 마시면 안 돼. 공부할 때는 과일도 먹는 거 아닙니다. 공부에 몰두해야 돼.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공부하는데 5분, 10분 지나가면서 휴대폰 해서 눌러보고 또 무슨 문자가 왔는지 살펴보고, 그거 공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1시간, 2시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장면을 CCTV로 지켜가지고 찍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기도 3분 하다가 휴대폰 들어가요. 기도 5분 하고 물 마셔요. 아니, 기도 응답 받겠어요? 자식이 그렇게 공부해도 성적 안 오르는 것이 당연한데 기도 응답 받겠습니까? 2시간, 1시간 몰두해야 돼. 물도 마시면 안 돼. 숨은 쉬어야죠. 그러나 그 정도로 몰두해야 돼. 몰두해. 제자들이 열흘간 그와 같이 몰두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읽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르러 성령이 임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마지막 전에는 마귀가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인데 성령 못 받는다 얘기합니다. 그때 우린 주장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죄 짓고 불의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야 물러가라. 담대하게 선포해야죠.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을 마귀가 넣어줄지라도 우리가 영의 세계에 낯선 곳에 여행하면 조금 그 마음에 긴장되죠. 불안해지죠.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나 영의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나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이다. 나를 두렵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 재충만해서 계속 성령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재충만을 벗어버리면 다시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항상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모르거니와 웬만큼 죄 짓는다고 성령이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고 성령이 근심하셔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계셔도 우리가 도움을 못 받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삶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건강 그런 프로그램이 TV에서 많이 방영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내장 비만이 있고 그 뱃살이 두둑하게 찌는 사람이 뱃살을 줄이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유익균을 이식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같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냥 뱃살이 쫙 빼지면서 뱃속이 편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금방 다시금 유해균에 늘리는 정크푸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먹어가지고 그러면 속이 내장 비만이 되고 더부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요구르트 먹는다, 물을 마신다 그러는데 성령이 활성화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활성화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 생활을 하면 성령 충만이 유지되고 성령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그 확신을 못 가진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성령님과 더불어 당연히 성령님이 사시는 천국에 당연히 갈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기도하면 우리의 뱃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그걸 체험합니다. 우리 속이 뚫리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많이 먹고 속이 거북하거나 체했을 때 이제 그것을 치료한 약을 먹고 몸을 움직여서 그 뭉쳤던 것이 내려가면 속이 시원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눌린 것이 뚫어지고 마음의 중압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담대합니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믿음의 배심이 생깁니다. 사람이 배짱이 좀 있어야죠. 너무 떨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리나? 어떻게 하면 불안을 떨쳐버리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나? 돈이 많으면 기죽지 않고 살아가나?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천지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가니까 시골 부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가지고 서울에 살다가 동경에 가니까 동경의 부자는 서울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런데 동경의 부자보다 더 무서운 부자가 뉴욕의 부자예요. 세상에 부자는 수없이 많아요. 그러므로 돈 많아서 담대함을 얻으려면 뉴욕의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소속이 복잡해요. 언제 미국 또 이민 가서 돈 벌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부자는 천국 부자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 걷지 못한 사람이 나면 더 걷지 못한 사람이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얻었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추운 겨울날 청동오리는 기름샘에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온 깃털을 칠하고 다니니까 그 추운 물속을 다이빙해도 밖에서 나오면 후루루 털어버리면 물방울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춥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아요. 조영규 목사님의 선친이신 조두천 장로님께서 지렁이 잠꼬대라는 그런 짤막한 그런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꿈을 꾸니까 자기가 세상 속에서 살아갔는데 언뜻 보니까 그게 똥통속이라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해가지고 떠나는데 그 속을 그냥 걸어다니고 또 깊은 곳에는 헤엄쳐 다니고 그런다는. 아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기가 똥통 속을 그렇게 걸어다니고 헤엄치는데도 하나도 더러움이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옆으로 피해 다닌다. 마치 기름샘에서 나온 기름으로 온 깃털을 바른 그런 청동오리에게 추운 물이 범접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더러움이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안에 살면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세상 어찌 벗어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의 그 모든 고통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귀신이 쫓겨갈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임하는 가정에는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어서 포도주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뛰쳐나가서 미디안의 모든 모래알 같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군대들을 300용사로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입다, 삼손, 다윗, 수많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세상을 이기고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 위험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회의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세상에 기쁨이 있어야 사는데 세상에 기쁠 일이 있어야 말이죠. 아니 이렇게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마음 조바심 기울이고 살아가고 장맛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끊임없이 문자가 오는데 성도 여러분한테도 오겠죠. 그죠? 끊임없이 산에 가까이 가지 말라. 물가에 가까이 말라.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물가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관공서에서 물가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참 모든 성도님들을 모든 그런 시민들을 잘 그렇게 깨우치고 돌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태반이에요. 즐거운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즐거운 메시지가 아니라 조심하라는 메시지도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기쁜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주님 앞에 끌어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면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터져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은혜 충만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의 길에 있을 때 어디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도움처가 있겠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앞길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강산 속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우리는 살았다는 다른 방언이 입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